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5과 빛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빛을 다루는 다룰 수 있는 빛도 있고 또 다룰 수 없는 빛도 있고 그렇죠. 근데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빛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진 빚, 또 크레딧 카드 빚, 또 집 몰개지, 또 차, 또 등 많은 빚들이 있는데 또 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면서 론을 얻고 또 요즘 보면은 또 결혼할 때도 또 론을 얻어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종류의 빚이든지 그 빚을 진 자들은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빚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빚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래전에 한국에 사시는 분에게 정말 많은 돈을 빌려주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또 저희가 또 사업을 하면서 업체에다가 물건을 먼저 많이 이렇게 오다가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사서 보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또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또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점점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그리고 돈은 또 약속한 날짜에 주겠다라는 분들은 주지 않고 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건을 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 물건을 사서 보내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빚을 지는 그런 것을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제가 저지른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정말 깊고 끈질긴지를 보게 되었고,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빚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빛을 진 자들이 빚쟁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자유함 누리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빚을 우리가 빌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정말 뻔뻔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심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저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정말 머리털까지 세시고 제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그런 정죄 안에서 제 심령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빚을 진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자유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빚진 자들,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제가 그 심령에 누리는 자유를 그들에게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또 다 제거하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들을 저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져보고
또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지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고 또 갚지 못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갚지 못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게 되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의 값이 얼마나 정말 큰 값이 치러졌는지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정결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면에서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는 닥터 오피스에 제가 갔었는데요. 바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병색이 있으시고,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할머니 어디 사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만 여쭤보았는데,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막 개인적인 얘기를 줄줄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를 신청을 할 때 본인은 남편하고 이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남편 보고 혼자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도 그래도 신청을 하자고 하여서 독촉을 하여서 노인 아파트를 얻고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사 가기 전에 바로 남편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자기 혼자 그 아파트에서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온 몸소리를 치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표정을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할머니께서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께 또 남편이 할머니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께서 같이 취미생활로 같이 이렇게 춤을 배우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곳에서 그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정말 엄청나게 속을 썩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께서 그 이미 지금 살아 계시지 않는 그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증오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게 살아가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내 이야기인 것을 또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은 마음에 쌓여진 상처로 인해서 사람에게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를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에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누리고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딱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선악과와 함께 그 말씀을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빚은 그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의 빚을 진 다음부터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이 벗겨짐으로 그런 부부 사이의 엉겅퀴와 가시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움, 시기, 질투, 간음, 탐심 등의 벌거벗은 상태만을 드러내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못 견뎌 하면서 죽음의 옷을 입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로 변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분리와 미움과 원망과 자기의 합리화하는 그런 죽음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의 심령은 죽음의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기심 때문에 얻는 그 상처들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결코 마음에 있는 그런 원망과 원통함과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로서 얻은 상처의 종이 되어서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 탐심, 교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사망의 빚진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망의 빚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제 본질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냄새와 사망의 열매에서 생명의 냄새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용서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유케 하는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자들에게 자신을 자유케 하신 그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자들에게도 생명의 은혜인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천국을 경험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선포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과 안식년인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시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그런 묶인 자들에게도 나눔으로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을 나누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흘려주신 피로 씻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빚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의 용서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1만 달란트의 빚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맛보고 안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빚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에게 묶여서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누면서 믿음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사랑함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죄를 비춰주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안에서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사랑의 은혜로 비탄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바로 그 할머니와 같이 자신에게 상처 준 그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자신이 당한 그 아픔만을 붙들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먼저 비탄감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바로 이런 할머니 같이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함으로써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앞에서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깊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쉬지 않고 자신이 안고 있는, 정말 자신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묶고 있는 상처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질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먼저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게, 바로 이런 자들은 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질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도 전에 그런 바로 은혜 입지 못한 자들이었고 바로 그런 자들을 치유케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빛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다른 자들에게 내 안에 심의 주인이신 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팔을 크게 부는 바로 그들을 깨우는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죽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을 위해 흘려주신 피를 받아들임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성령 안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 자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짐으로 이런 생명의 축복의 열매를 다른 자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정말 빚진 자로서 채권자의 종이 되었던 자만이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함이 없고 정말 주위의 눈초리와 주위의 정죄가 얼마나 큰 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런 쉼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와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의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빚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정말 육적인 빚이든지 영적인 빚이든지 우리를 빚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인데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읽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네, 아멘. 오늘 제목이 빛을 다루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소지 빛,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또 화요일 소지 빛에서 벗어나는 법, 수요일 소지 보증서기와 일획 천금의 유혹, 또 목요일 소지 빛을 낼 때 주의할 점 이랬는데요. 그냥 여기 제목과 제목을 상관없이 그냥 제가 준비한 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 그랬는데요.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고 그럴 때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을까요? 요게 이제 계속 말씀을 은혜를 차츰차츰 나누다 보면은 요게 이제 왜 그랬는지 그게 나오는데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무지, 재정에 대한 무지. 또 둘째는 욕심 또는 이기심. 바로 욕심 또는 이기심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반응하며 좋은 집, 좋은 차, 또 옷을 치장하는 데 쓰고 또 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욕심 또는 이기심에 끌려서 또 이런 빚을 지는 게 경우가 있죠. 저도 또 과거에 또 이런 또 저희에게 속한 그런 또 많은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셋째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질 수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어디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를 잘 계획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정말 많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을 또 깨닫게 하셨고요. 또, 또 다시 또 재정적인 면을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정적인 면도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구에 이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빚으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풍족하게
우리가 우리가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풍족함을 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는데요.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은 바로 세상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세상죄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기심과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거는 돈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하는 것 한 가지밖에는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심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돈을 더 벌려고 하면서 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서 돈에 넘어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우리 자신이 돈의 종이 되어 그러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에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상반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어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허황된 꿈이 굴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실 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림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재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번 것을 또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죠. 또 그런데 우리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면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돈을 또 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첫째로 우리 심령 안의 모심으로 재정이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되도록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재물로서 넘어지지 않고 또 욕심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되므로 재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에 보면은요.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라면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 생애의 기록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쫓아가고 더 생각하고 바로 그것에 올인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빚은 영혼을 올가매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덫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덫에 올무에 걸려서 불행하고 또 그리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걸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또 빚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소지 잠언 22장 7절 이거 아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까 장로님께서 읽어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에는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벗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얼만큼 깊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크고 넓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그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바로 빚 대시는 하나님과 많이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은 점점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죽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사랑의 믿음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여 많이 말씀 앞에 굴복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들은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에 맡기게 되므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줬고 얼마나 큰 그것이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창녀였고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망의 빚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그녀의 죄가 아무리 창녀로서 정말 크고 많다 해도 정말 인간의 눈에는 정말 가늠한 여인으로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사함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사랑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 이 창녀인 이 여인이 바로 받은 은혜,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이 던지는 창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돌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맞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이르러 왔을 때 그 여인은 가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값비싼 것이라는 그런 옥합을 깨트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게 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 빚진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이 빚을 진 자는 많이 그 은혜의 빚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순환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는 다른 자들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인간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이기게 되고 또 그런 이긴 은혜를 또 이렇게 또 정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그런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주의 은혜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은혜만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바로 거저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회개할 때가 회개할 때는 계산할 때라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그 종이 뭐라 그러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1만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말하면 6조래요.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 그래요? 근데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종의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아민, 빚진 자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럴 때 똑같이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래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은혜로 갚아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6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빚은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은 의를 잊게 되므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거기 때문에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값어치가 너무 크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가 이르러 오죠? 바로 자아가 비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만이 이르러 오는
바로 죄의 정죄인 빚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용서받은 은혜의 빚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은혜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신의 그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 사망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을 알지 못하고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자신이 체주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자신이 빚진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직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000만 원 정도 빚은 또 빚진 자인데 자기보다 훨씬 정말 적은 빚을 진 자인데도 자기는 용서받았는데도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직 이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또 자신의 빚보다 상대방의 빚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는 조그만데 다시 말하면 나의 죄는 내 눈에 있는 나의 죄는 티눈같이 조금 건데 자기의 죄는 들보같이 그런 큰 온통 그 들보의 죄를 1만 달란트의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런 그 죄인 줄 모르고 남의 그런 죄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런 남을 정죄하고 없으냐면서 저런 1만 달란트를 그런 빚진 자로서의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화해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다스릴 때만이 바로 우리 마음으로 용서가 이루, 용서가 되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다른 자들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다스리는 바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솔직히 용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또 옛날 것이 다시 또 솟아나게 되면서 또 분해하고 하는 것.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벌써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왜 빚의 얘기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나왔냐고 뒤에 가면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6년 동안 밭에 파종하며 또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두게 하고 또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모든 것을 놓아주는 해입니다. 놓아준다라는 것은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무거운 노동과 또 힘든 고역과 이런 것에서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도 빚진 죄인도 바로 이런 안식년이 오면은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사랑의 빚 외지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도 하고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과 십계명에 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사일을 놓고 노예를 놓아주고 빚진 자도 놓아주고 탕감해 주므로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안식년은 거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은 바로 우리 심령이 비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아 굴복의 자아 희생이 요구되고 또 믿음으로 지켜지게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안식일의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또 희년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데 희년과 안식년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제5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49년 속죄일인 7월 10일에 나팔을 불므로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이라는 그런 50일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그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충만의 축복이 이르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 예, 아멘. 그래서 희년이 바로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의 축복이 이르러 오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년과 같이 또 종을 풀어주고 또 종에 대한 해방과 또 토지의 반환과 등의 또 빚을 회복에 갚아가는 대한 것.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 즉 노예 해방을 얘기하고 둘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란 그런 부채 탕감을 의미하고 또 셋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란 예수님의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사명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바로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빛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무에게든지 라는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빚진 것을 모두 다 갚아야 하지만 결코 완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바로 뭐죠? 우리 사람들에 가는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1만 달러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로 우리 각자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동기는 사랑에 기초하고 또 사랑은 참된 순종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정말 외적으로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정말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바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이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빛을 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아까 저기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똑같은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희년의 나팔이며 희년의 선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바로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이사야서 61장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가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종의 해방과 자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심령의 모심으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해방하여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자유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이 아니라 바로 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는 십자가의 능력인 피를 중보자로서 소유한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즉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기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성령으로 이르러 오는 죄의 정죄에서의 자유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년 안식년에 이르러 오는 해방,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땅에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해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자유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동일한 사랑과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이 바울은 그가 헬라인이라 야마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로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 바로 사단에게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미움과 원통과 증오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묶여 사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과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증서기와 일획 천금의 유혹 그랬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서지 출애굽기 20장 2절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 더 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또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4절에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너를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하였다라는 것은 구속하였다, 죄에서 또 해방시키셨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죄의 상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자아가 굴복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풀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빚진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의 본질 우리가 죄의 본질에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은혜 나눈 것을 제가 여기 총 정리를 해왔는데요. 본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는 자예요. 그 사랑이 없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자신은 빚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죄는 작지만 저 사람의 죄는 커. 그래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없인 여기면서 자신이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는 어떤 자라죠?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 그리고 시험과 올무와 정욕과 침륜과 멸망에 빠진 자고 이런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이럴 때 제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 성령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해방에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100달란트 빚진 자, 나보다 적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대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천국이 누리는데 천국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뭐죠? 이런 은혜의 빚진 자들이 이렇게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뭐죠? 이런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거나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마음에 이렇게 쉼이 없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 안에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성령님, 머리털까지 세시오니 저를 잘 아시니까 저의 모든 것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탐심과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묶여있는 제 자신이 벗어나고 싶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묶인 그 사람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또 그것을 저에게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다가가서 대화를 또 이끌면서 대화하고 하면서 그를 자유케 하고 또 저도 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본질로서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낸 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 우리의 행복을 깨고 평강을 깨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자들 다 누구든지 나에게 빚진 자라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바로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돌아가신 그 남편을 아직도 그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면서 자유가 없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 경우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얻고 사망의 비단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믿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므로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빚진 자인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묶이고 사망의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자들로 몰고 있고 결국 나에게 빚을 진 자는 나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입어 빚진 자에서 벗어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의 천국이
천국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셨고 은혜로 이기게 하셨고 은혜로 자유케 하신 그 회복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참 안식과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 생명 안에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새천사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저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